10월 24일 금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올리는 것은 대개 외적인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멋들어진 풍경, 화려한 예술 작품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도 사람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한 심리학 연구팀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고르게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미의 기준이 제각각 다르더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기준은 늘 바뀝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절대값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과 선하심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며 그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랴. 이것은 선지자 스가랴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아름다움과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랴. 여기 언급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사실 그들은 스스로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추하고 포로로 끌려가며 수치를 겪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인간이 꾸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때 그 외형은 상당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성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볼품없어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건물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영광스러운 모습의 본체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때때로 실패와 상처, 후회와 절망으로 인해서 일그러져 보일 때가 있고 볼품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움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아름다움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의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청년을, 새 포도주가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풍요를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청년과 처녀는 힘과 활력이 넘치는 세대를 대표합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고 소생시킨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생기 있게 하시는 그 모습이 곧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우리를 점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더하십니다. 마른 땅이 단비를 맞아 다시 푸르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때 우리의 영혼은 생기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세계는 사람이 만든 세계가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은 주님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움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 모두는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은혜로 회복된 모습이 아름답다 말하고 예수 생명으로 약동하는 그 삶을 아름답다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전파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